이번 시간에는 죄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틀을 잘 닦은 사람이라도 죄와 율법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죄책과 불안을 가슴속에 숨겨둔 채 겉으로 평안을 가장하고 사는 자들이 예상외로 많은 것을 본다. 이 시간에는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죄책의 문제를 바로 처리해서 확신과 평안을 회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와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 보시면 1번을 보시면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정죄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모든 죄를 포함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정죄를 당치 않는 면책권은 언제 유효한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죄를 당치 않는 면책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면책권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죄를 짓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에 대한 이런 면책권을 이미 받았고, 또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걸 주님께 아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드려서 주님이 나를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됨으로써 우리는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셋째, 계속적인 죄책감이 주는 신앙적인 손해는 무엇이냐? 이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그런 죄를 다시 범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죄책감이 항상 마음에 있다 보니까 마음에 편안한 이런 마음가짐을 얻지 못하는 거죠. 또 위에서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고, 이런 등등이 어떻게 그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나 자신이 자꾸 이게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잘못돼 버린다면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넷째, 용서의 확신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 용서를 받게 되면 은혜의 감격, 또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또는 시험의 기회가 차단된다든가, 이게 또 이게 헌신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서의 확신이 신앙에 미치는 그런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정죄에 대한 면책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책감에 쌓여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그 죄책감을 버려버리고 말씀과 기도로서 나의 성령이,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다 보면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회개를 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이거는 2절을 쉽게 정리하고 답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믿는 자가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이거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였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 자가 이게 특히 정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언제부터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서 생명력이 우리한테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번. 첫 번째 보시면 육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우리는 율법에 복종할 수 없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너무 연약하여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밖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육신의 무능함, 즉 육신은 전부 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 본성은 어떻게 보면 부패해가지고 이렇게 그 성령의 힘으로 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이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죄하고 사망을 정복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정죄를 면하는 그런 면세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셋째 보시면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이냐? 예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죄에 대한 면죄권을 받았습니다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야, 이거 회개를 해라. 그 회개를 하고 그 죄를 또 죄사함을 받고 또 그걸 인해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서 또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가되 이런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러한 성령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많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정죄에 대한 면책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묵상과 또는 기도, 그로 인하여 성령의 힘입어서 그 성령의 힘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율법보다도 더 율법적인 그런 법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죄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미 된 우리들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정죄함에서 면책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그 면책을 얻었다는 거기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항상 성령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정죄함을 면책받은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을 힘입어서 더욱더 증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